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의 간증, 자기 자신의 간증도 같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는, 토라에서는 모세가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어떤 뜻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죠? 특히 신명기가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린도 교회가 된 것이죠. 자,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서신, 이 고린도 전서라는 믿음의 편지를 보내서, 왜 이 편지를 보냈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장차 어떠한 나라가 임할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 전했었고, 또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는, 고린도라는 교회 성도들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에 관한 삶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어떠한 그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실제 삶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회중, 그러한 모임들이 생겨지게 되었을 때에 이제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에요. 하나님께도 기쁨의 소식, 복음이고, 당연히 저희들에게도.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존재였는데, 여러분, 아버지를 알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이제 연습하고 실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더 나오죠. 또 1절 마지막에 보면 그 가운데, 그러니까 그 말씀과 복음과 믿음 가운데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서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첫째,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복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고린도에 전에는 이런 삶이 없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내 삶도 전에는 이런 삶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됐고,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생명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사도가 또 하는 일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 받도록 만들고 계속 그 터 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무장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사실은 1세기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1세기,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한 사도가, 바울이라는 사도가 먼저 은혜를 입고 복음을 받아서, 그리고 이 고린도에 아무 이런 삶이 없었어요. 복음의 삶이 세속적이고 정말 어떤 그 헬라의 영향권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신들이 있었고요. 여러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상, 철학, 종교, 또 어떤 몸을 위하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 어떤 그런 것들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인데, 그곳에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고 또 계속 복음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당시에 살았던 고린도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나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나 지금 같은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며 계속해서 같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2절로 보면요, 2절의 말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 굳게 지킬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은 말씀을, 믿음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삶,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는 삶. 그건 뭐냐면, 헛되이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실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뭔가 열매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헛되지 않은 것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 진짜 믿는 거예요. 여기 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내 마음으로 이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성품에도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도 맺고요, 성령의 열매도 맺고, 왜냐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에 내 모습이 아니고 계속 달라집니다. 계속 변화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자체가 기적이에요. 전에는 제가 이런 걸 삶을 꾸도 못했습니다. 제 소망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 제 꿈이 치킨집 사장 되는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집에서 이제 1학년 때까지는 그 통학을 했어요. 꽤 먼 거리였는데 이제 시내로 갔기 때문에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를 가니까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 독서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좁은 공간 있잖아요. 이렇게 책상 딱 있고, 근데 의자를 위에 딱 올리면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생활이라는 걸 했어요. 처음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보내준 거죠. 주말에만 이제 가는 겁니다, 집에. 그리고 또 월요일 아침 일찍 와서 주중에 이제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독서실에 이제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근데 친구랑 한번 어디를 갔냐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죄송합니다, 통닭집을 간 거예요. 치킨집을 갔는데 얘가 맥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너도 마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통닭과 맥주를 먹는데, 와, 황홀한 거예요. 그 시골 아이가 처음으로 그런 걸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가지게 됐어요. 나도 이런 삶을 맨날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치킨집을 하면 좋겠다. 그 정도로 참 그렇게 좁았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저희가 4층에 살고 있는데 1층이 치킨집입니다. 그 매일 치킨 냄새가 올라와요. 꿈이 약간 이루어졌습니다. 자, 전에는 제 꿈이 치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걸 맨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랬던, 여러분, 이 꿈이 얼만큼 넓어진지 아세요? 지금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저는 보게 됐어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해 놓으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제가 서 있고 또 서 있었어요. 한 미전도 종족 가운데, 또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조그만 섬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제 기도 제목 맨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 성도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요, 제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치킨집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조그만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 기도는 캄보디아도 가고요, 투르크메니스탄도 가고요, 중국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흩어져 살고 있거든요. 그들에게도 가서 제 기도 속에서 그들을 막 옮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제 기도 속에서 캄보디아에서 그 몬돌끼리, 그 푸농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딱 알맞는 농작물이 개발돼 가지고 지금 저희 선교사님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예배의 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푸농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고린도처럼 지금 아직 그런 삶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 캄보디아 몬돌끼리는, 푸농족 가운데는. 근데 고린도에도 그런 땅이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복음을 받는 일들이 생기고 복음 가운데 서는 일들이 생기고 계속 복음으로 무장되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헛된 믿음들, 그냥 수포로 돌아가고 땅에 떨어지는 그냥 내 원함을 늘어놓는 그런 믿음들이 아니고 영생으로 연결되어지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개척되고 있어요. 지금 열방에서 그런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에도 계속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꿈이 요만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꿈이 요만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온 우주. 할렐루야. 이게 기적 아니면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함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새로운 존재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 생명이 돼요. 원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바라보는 게 다르고, 기도하는 게 다르고, 선포하는 게 다르고. 할렐루야. 지금 이게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게 자, 2절의 말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땅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변화될 때까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있고,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누군가가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의 진리는 땅에 꽂히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다 땅이라 그랬죠? 제일 비싼 땅. 제일 비싼 땅이에요,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귀한 존재예요. 제일 비싼 땅이에요. 여러분, 제일 비싼 땅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제일 값진 분을 모실 수 있는 땅이 제일 비싼 땅이에요. 영원이신 분. 와, 왕 중에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을요, 이 땅이 모실 수 있다니까요. 이게 제일 값진 땅이고 비싼 땅이 아니면 뭐겠어요. 이 땅이 영원으로 간다니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체가 돼가지고 부활 생명을 입어가지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가 되고 그런 땅이 되고 실제 삶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 믿음이고 우리는 그 안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와, 축하드립니다. 제일 비싼 땅들. 제일 비싼 땅이에요. 제일 값진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업이 한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설 수 있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영원으로 꽂히는 그 한 사람을 얻어가는, 그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고 지금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농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그게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성화에 이르게 되고 부활을 입게 되고 영광스러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하는 사람.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그럼 바울이 복음을 받게 된 이야기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들어보셨죠?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큰 자다 이런 뜻이에요. 큰 자다. 바울은요, 작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작은 이름, 작은 존재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다가도 꿈이 뭐예요?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공하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지금은 내가 작지만 내가 크게 되리라. 이게 보통 꿈이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바울은 거꾸로예요.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한 게 뭐냐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의 관점, 기존의 종교의 틀 안에서 이들은 이단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잘못 믿고 헛되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사울이 이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잡아서 다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고,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감옥에도 집어넣고 매도 때리고 해가지고 벌을 줘가지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라는 종교의 틀 안으로 데리고 다시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특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땅뿐 아니라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거기에 있는 공동체까지 가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잡아가지고 이제 어떤 그 해를 끼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큰 빛, 강렬한 햇빛보다도 더 훨씬 빛을 만나게 된 거예요. 생전 처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엎드러지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존재를 만난 거예요. 강력한 존재를. 아무리 큰 자라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큰 자고 지식적으로 큰 자고 아무리 권세를 가졌다 해도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전능자를 만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게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큰 빛을 보았는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가지고 인도할 자를 찾아가지고 간신히 그 다마섹까지 가가지고 직가라 하는 거리에 이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은신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뭘 하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줘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냐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신실한 형제예요. 이 뜻이 뭐냐면 응답이란 뜻이에요. 아나니아, 야훼의 응답,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야, 어떤 거리 몇 번지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고 기다리고 있으니 가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그가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그 이름은 다 유명해졌어요. 지금 아주 공포스러운 이름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도 돼요? 주님? 그 사람은 우리를 해치려고 오는 사람이잖아요. 아니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가서 기도만 해라. 네 하고 순종해서 아나니아 가서 브라더 사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져요. 이제 사도행전 뒤로 갈수록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대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났을 때 바울이 질문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절대자를 만났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주님을 알게 될 때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십니까? 이 말이에요. 주님,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깊은 질문이요 사울을 바울로 만들기 시작하고 핍박자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질문은 한 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합니다. 당신의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제 마음 문을 열고 당신을 저의 구세주로, 저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 주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계속 주님을 사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러니까 치킨집을 꿈꿨던 제가 어떻게 지금 열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느냐? 이 질문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질문이 없었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고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나? 내가 뭘 원하나? 내가 뭘 할까? 전부 다 나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 내가 가진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또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 이런 나의 것들로 인해서 내가 내 길을 개척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저의 꿈이 뭐예요? 치킨집. 내가 이거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한 꿈이 거기로 결론이 났는데 이제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누가 중요해요? 주님이 더 중요해요. 나한테.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요거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내가 이분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분의 어떠함이 나에게 와요. 이분의 꿈이 무엇이고 이분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가고 그걸 발견해 가잖아요. 거기에 감동이 되고 동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사랑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이분의 비전과 꿈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이게 사귀자. 여러분 사귀면 이렇게 되잖아요. 친해지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계속 알아온 결과 지금 저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에게 인도하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미전도 종족 가운데 그게 주님, 이 주님의 원함이 그거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제가 제 발걸음과 제 삶이, 제 기도가 거기로 간 거예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또한 저는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 왕이세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한국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마치 사울처럼 안 보여요 주님. 거기서 잘 될 줄 알았고 교회가 더 성장할 줄 알았는데 왜 투르크메니스탄에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믿는 건 또 뭐예요? 아는 건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연출하신다. 그분은 선하시다. 거기까지 믿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근데 앞은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될지. 선교사인데 한국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나니아, 어느 날 응답을 주세요. 어느 날 응답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제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는데 처음에는 미전도 종종만 보였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이 말씀만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게 오냐면,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에 저에게 어떻게 알려지기 시작했냐면, 모든 한 민족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되는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제가 사귀기 시작했잖아요. 순종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분이 누구셨냐면 동시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시라는 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데 제가 못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제 눈에 비늘이 열려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무엇이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지파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는 것이 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러더니요, 이 말씀이 이분의 비전과 이분의 원하는 것이요, 저희에게는, 저희 선교사 가정에게는 전혀 이런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저희를 거기로 옮겨놔요. 와, 대단하죠?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의 어떠함, 이분의 소원, 이분의 언약이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요, 내 관심사와 내 기도 제목과 내 사는 주소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일과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는 일들이 달라져요.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더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계속, 그래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세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것도, 또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감정에 순종하고 연습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근데 또 우리는 동시에 뭐예요? 여전히 잘 모르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뭡니까?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주님은 응답을 주시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최선의 방법들을, 응답들을 우리 앞에 갖다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바울이 이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받았어요. 그분의 원함을 알았어요. 그게 한 영혼을 위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목회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곳에 갔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이, 아니 창세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속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의 약속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다면요, 우리는 모든 일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울이었다면, 여전히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그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 얘기부터 꺼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선배들 이야기를 쭉 먼저 늘어놓고 있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자 보십시오, 5절부터 게바,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자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8절 맨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됐죠 지금? 맨 막내가 된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게도 보이셨는, 얼마나 겸손했는지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빛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고, 잘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있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핍박하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해졌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그러니까 모질하다.
나는 나는 당당한 게 없고 나는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나는 늦게 됐다. 이거를 이제 나에게는 은혜가 있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나는 자격이 없었어 이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서 나는 오히려 핍박했던 자고, 나는 오히려 교만했던 자고,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것처럼, 마치 그런 아기처럼 정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영양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결핍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계속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10절에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요, 그죠? 우리 전적, 내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 어쩌면 지금까지도 나는 정말 바울과 같고 만삭되지 못했고 나는 정말 주님께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영적 생활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런 실수도 했었고 그런 걸 우리는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또 성경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뭐냐면요, 그러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따라해 보실래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계속 집중하고 나를 계속 묵상하면 사실 우리는 위축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가 따라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어떤 존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같은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나 한 사람이 있었을, 나 한 사람의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거예요. 왜냐? 창세 전부터의 결정 사항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 짤이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바꿀 만큼의 그런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렇다면 이제 뭐 이걸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러나 나는 오늘 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됐다. 나는 은혜 입은 자다. 전에는 이랬지만 그래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 당당하다. 나는 오늘 하나님 자녀고 나는 오늘 자랑할 게 있다. 그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고 설교할 때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서 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도 충만하시고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한마디로.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의 연약함만 집중하고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좁아지고 내 기도 제목이 줄어들고 내 믿음이 위축된다면 그것은 헛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면 내가 그 은혜 받았으니까 그 복음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보답하고 감사로 화답하고 또 그 소식으로 기쁨으로 내가 살고 또 내가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이 복음이 우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날마다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행위를 자랑할 그런 복음이 아니고, 뭐냐면 은혜로 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고 그분의 공로를 자랑하는, 그게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모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하반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반면에 내가 어떤 더 일을 더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중심이라면 내가 높아지고 또 내가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니요.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와.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것이 또 없는 거예요. 아, 그분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저는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어요. 왜요? 나의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해라. 전에는 나에게 그게 없었어요. 이런 제목도 없었고, 이런 비전도 없었고, 기도 제목도 없었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잘 모르던 세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주님이 나에게 너 이걸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이걸 원한다, 그런 게 성경에 많이 써 있고, 또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요걸 하라 그러는데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내 힘이 될까? 내 능력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은혜로 사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은 뭐예요? 나는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나한테 이걸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요만큼까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보여주시고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나로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갈 수 없지만, 그거를 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걸 난 또 믿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도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저희 가정이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너무 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참 심오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떼게 하세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로 채워주세요. 계시도 채워주시고, 사랑도 채워주시고,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큰 빛이, 바울이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만삭되지 못한 나였고 핍박자였던 나였는데 나를 택하신 목적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지금 사울이라는 스스로 큰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다 모르고 있지만, 지금 못 보고 있지만,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있고,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왕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 나의 복음을 전할 도구로, 통로와 그릇으로 나는 이 사람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택하신 분에게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죠? 주님이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찾은 분 있어요?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주신 분은 주님이세요.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나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적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 됐다.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나는 오늘 여기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인본주의를 말하고 그 선봉에 서 있는 오늘날 동성애자들이요 퀴어 축제라는 걸 합니다. 퀴어 축제를 할 때 그들이 큰 스피커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구호와 그 홍보를 하는데요. 가장 메인된 주된 구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 제주에 할 때 그 건너편에서 따라가면서 그 반대한다라는 그걸 하면서 들어보니까요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잘못된 거, 그 잘못된다는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원하고 나는 이렇다라는 내가, 우리가 이러한 부류들이 오늘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 외치면서 다니더라고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바울은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런 자였다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오늘날의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나 되어가고 내가 진정한 나를 찾아가고 내가 또한 앞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철학자들이 이 중세의 근대의 철학자들이 이걸 다 신앙을 무너뜨렸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근대주의 이후에 계속해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의 생각이 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납니까? 아닙니다. 나를 피로 사신 분의 그 생각이 나예요. 이게 그분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나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핍박 중에도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으로 듣고 그분의 은혜를, 바울도 역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사역자로서. 그래서 40일 금식을 몇 번 할 정도로, 그게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간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심한 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알력이 없는, 거의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었던 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시와 같은 존재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신지 아세요? 이번에는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약함으로 인해서, 네가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너는 나를 구할 것이고 나는 그때마다 응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나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네게 연약함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것을 붙들어 줄 것이고 너로 능히 감당케 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나의 종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나의 종아, 내가 너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 나의 종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계속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번 택하신 분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알리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기까지 그렇게 왔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간다면 주님, 우리가 믿은 이 복음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참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나 될 수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위탁하고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